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마포교회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마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웃교회인 그 신촌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었는데, 아주 우리 기독교 교육학계의 원로이시고 당시 한국 기독교 교육학계를 이끌고 계시던 나기한 목사님 계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만에 와보니까 빌딩 숲으로 교회가 둘러싸여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김선태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적은 편지글이에요. 우리가 뒤에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편지에는 from, to,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from이에요. 발신자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부름받은 성도들. 그런데요, 여기서 수신자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어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마포교회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 저에게 동일하게 보냄받은 그런 편지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와 함께 쓰고 있는 우리가 수신자인 그런 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마포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한문으로 거룩한 물이란 뜻이 아닙니까? 그죠? 거룩한 성, 물이 도자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하고 에클레지아, 교회가 이제 에크 앞에 접두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교회는 거룩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연 그만큼 거룩한가요? 저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 땅 한계적 상황 속에 발을 내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기도 하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만원 버스를 타면은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학생 뒤로 가. 그런 것처럼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부름받은 성도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뒤에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도시에 대한 전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아가야라는 하나의 주가 있었어요. 미국에도 여러 하와이, 워싱턴, 메릴랜드 여러 주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그런 것처럼 이 하나의 주 아가야라는 속주의 주도였어요.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 수원인 것처럼 그런 아가야라는 로마의 속주, 그 전에는 이게 그리스 땅이었겠죠. 헬라 문화가 번창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만 주전 146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하게 꽃피었던 헬라 문화가 로마의 군사 문화에게 짓밟혀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고대에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대부분 이제 저항할 수 있는 남자들을 죽인 이후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헬라 문화가 꽃필 수도 없고 그 도시가 명맥을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전 44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리어스 시저가 당시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퇴역한 군인,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이끌고 그리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늙어서 리타이어한 거예요. 퇴역한 군인들과 그리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노예들 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예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자유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퇴역 군인과 자유시민이 된 노예들을 집단으로 이곳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재형성되고 있을 즈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계 헬라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지된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또 꽃피었고 이방 신상을 많이 섬기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군대의 말바꿈 속에 짓밟히고 나면은요 문화라든지 이런 것 예술이라는 것은요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생존만이 남을 뿐이에요. 저희 학교에 그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킬링 필드 그냥 몇백만을 죽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당시에 대학교에 수학했던 사람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죄다 죽이고요. 글자를 읽는 사람들 다 죽이다 못해서 안경 낀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향학열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면 죽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마라. 더 이상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온 유학생들이 산골에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이제 공부하러 저희 학교에 유학을 오곤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무슨 헬라 철학이니 문화니 예술이니 그 전에 꽃피었던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퇴역한 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물건을 팔아서 이 생존 그리고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 한민족들은 너무나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소련과 그리고 중국이라는 그리고 괌, USA, 미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세계 초강대국 4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실만하면 이 나라가 침략하고 저 나라가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노론, 소론, 시파, 벽파, 남인, 서인 살기 위해서 막 흩어진 거예요. 국론이 분열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생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붙었다가 그 다음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제 역적이 되어버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계속 파당이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이 유대계 헬라인들은 더했겠죠.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에 와 있는데 이 헬라라는 나라가 또 로마에 먹혀버린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큰 딸을 낳았어요. 큰 딸을 놓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에모리 대학에 갔는데 이제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 아들을 캐나다에서 토론토 대학교에서 또 낳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세계 시민권, 미국, 캐나다,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은 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헬라인입니까? 아니면 로마인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과 이사.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려 왔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오실 메시아, 표적과 이적, 구약의 전통 가운데 이적을 구하는데 이들은 또 헬라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딸아이들은 영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you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이 녀석이 감히 아빠한테 you라니.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또 문화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로마인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어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왜냐하면 이적을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내 머리에 안수하여 세례를 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안수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안수를 받았다. 난 안수받지 않았지만 난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네 개 파로 막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계 헬라인들이겠죠. 그들은 또 지혜를 구하였어요. 우리 잠시 대학교 1학년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철학 시간에 배웠던 우리 철학 개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구하고자 했던 만물의 근원, 이것이 사실은 헬라 철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숫자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 누굽니까? 피타고라스의 정의 기억나시죠?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멜데스. 아시면서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립과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헬라 철학의 지혜, 소피아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로 이제 막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지지난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리고 지지난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학이니까 제가 또 미주장신과 그리고 이제 토론토 대학에 또 저희 학교에서 또 무슨 커리큘럼을 구하러 가서 거기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 갔더니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들인데, 한국이 얼마나 우리가 입시 경쟁 때문에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까? 민족 사관고에 보내야 된다, 아이비리그에 보내야 된다, 또 대학을 나온 아이들은 또 GRE를 해서 미국 유학을 가야 된다, 토플, 그다음에 SAT. 그래서 미국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미국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목사니까 자녀들 그렇게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 이렇게 하지 말고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대학에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는 집 앞에 있는 대학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대학 두 개가 스탠포드 대학과 버클리 대학이라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대학 보내기가 더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너는 집 앞에 있는 대학을 보내라. 자기도 못 보낸대요. UCLA 명문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너 왜 집 앞에 있는, 포항 아이들이 많거든요, 왜 집 앞에 있는 대학에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왔냐 하면 집 앞에 있는 대학에 못 갔다는 거예요. 집 앞에 무슨 대학이 있냐? 그러니까 포항공대하고 한동대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 시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 이렇게 많은 고초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대이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은
해방 때 만주와 그리고 일본에서 일제 침략기에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막 일본말을 잘하시고, 그리고 또 창씨개명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피난가 계시다가 해방선을 타고 오셨는데, 제 본적지가 서울 성동구 왕십리입니다. 왕십리에 그때 피난민들하고 해방선 타고 오신 분들이 다, 만주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거기 사셨었는데, 그때는 정말 부모님들 말씀을 들으면 워커힐 호텔 수영장, 실내 수영장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뚝섬 유원지에 그냥 야외 수영장에서 그냥 등이 새까맣게 타도록, 시뻘겋게 목이 타도록 그냥 거기서 물장구 치고, 그리고 무슨 롯데월드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합니까? 그냥 한강 둔치에서 그냥 개설매 타듯이 그냥 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영화 구경 간다고 CGV 가고 뭐 오페라,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당시 이 고린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헬라에서 그 구하던 지혜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생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쩌면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 세대 말고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고 계시는 뭐 386 세대라고도 하고요, 베이비붐 시대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자녀 교육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어느 학군으로 가야 되느냐,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저도 기러기 아빠입니다만 이렇게 기러기 아빠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존의 상황 속에 지혜를 잃어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요, 교회 내에는 어떤 다음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내에는 어떤 분열이 있었냐 하면요, 교회 내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지만, 또 당시 그 나라를,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늑대의 후손이다, 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늑대를 숭배해라. 그리고 또 헬라 철학에서 얼마나 많은 고린도의 신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헬라의 철학들, 그리고 또 당시에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던 영지주의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메시아를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무참히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 버리시고 만 겁니다. 아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이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가연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예수님이 베레데오스 베레호모, 예수님이 거룩한 신성을 가지심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는 우리의 육성,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이 베레데오스 베레호모인데,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그리고 육신의 부활,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환영에 불과하다, 메시아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는데요, 이런 위협들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이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사도 바울은 막 화를 내면서 개탄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보와 가이오라는 이 스데바나 집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뺏기 세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얼마나 기쁨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정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는 그 순간인데, 세례를 적게 준 것이 차라리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교회가 나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가 개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이처럼 개탄하고 있느냐?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아니 고린도전서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문맥상은 하나님의 표적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고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인생 삶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입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지. 이용의 잊혀진 계절의 10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날은 교회에서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는 날이에요. 2017년 아닙니까? 마이너스 500을 하면은 500년 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요. 500년 전 부패한 캐톨릭 교도들 앞에서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마르틴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이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은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하나님은 십자가 뒤에 숨어 있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요, 진리는 역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진리는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에요. king of the king입니다. 만왕 중에 왕이신 분이 아니 궁궐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말 구유통에 태어나셨어요. 이런 아이러니와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백마와 코끼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백성 앞에 나타나셔야 되는데, 아니 옆에 있는 나귀 새끼를 빌려서,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백마가 아니라 코끼리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아니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아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니요,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니요, 억지로 오리를 가려는 자와 심리를 함께 가라니요.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었는데요, 버렸는데 버리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요, 이 진리가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유명한 초대교 어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유명한 이 라틴어 명제인데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을 믿는 것은요 과학이에요. 수학입니다. 아니 실험으로 검증이 되잖아요. 불합리한데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거로 나는 믿는다. 이해되면요 산수고 과학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멜더스의 세상 법칙을 보십시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생산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요. 인류는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도저히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계산하면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요, 이 땅에 발을 내디디고 살아가는,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를 어두운 사슬로 얽어매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이었어요. 아세라 신상이었습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성의 신이었습니다. 암몬은 무엇입니까? 암몬은 물질의 신이에요. 사단은 그 바알과 아세라와 암몬의 모습으로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암몬에게 저항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 내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한다는 것으로 암몬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12년 동안 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요, 일평생 화장실만 짓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거짓말 같죠?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도 화장실이 2-3개 됩니다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마당에 있고 그랬잖아요. 미국 집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신혼부부들은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돈을 벌면 화장실이 2개 있고 자녀의 방에도 화장실이 있는 집. 근데 화장실 개수가 방의 개수인 거예요, 미국 집들은요. 그래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면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드디어 우리가 미국에서 성공해서 화장실 5개 있는 집에 이사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방이 5개 집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면 뭡니까? 평생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돌아가시는 인생. 그것이 참된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차에 배기량을 넓히다가 끝나버린 인생, 남자분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의 신상 앞에 가난 정신으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암몬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아이러니와 역설의 진리를,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알이고 아세라고 암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진다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르면서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여 변화하고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나눌 수 없지만, 나로서는 헌금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내 인생을, 내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바쳐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렸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부름받은 거룩한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합니까? 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자녀의 학군 때문에, 공부 때문에 쩔쩔매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경쟁 때문에 명퇴당할까봐 나는 쩔쩔매는 세상의 속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공사 죽인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디디고 바알과 암몬과 아세라에게 결박당한 채 허덕이며 살아가는, 마치 고린도 교인들처럼 생존을 위한 지혜를 쫓으며 경쟁사회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는요, 제가 한번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부름받은 흙수저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부름받은 흙수저. 우리는 아무 빽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흙수저. 문벌 좋은 자가 없습니다. 아니 지혜로운 자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물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편 40편 그 죄악의 구덩이 가운데 연약한 모습 그대로 결박당하여 살아가는 허덕이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네 단어가 3절에 나오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성화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천국에서 잡동사니처럼 청구서처럼 여겨진다. 우리가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그냥 드리다가 말 것입니까? 왜 육신의 것을 계속 심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을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거룩한 영적인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가운데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더 이상 심지 말고 영의 것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시는 마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4장 6절 이하를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기독교교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근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복음의 시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밭 신비에 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서 3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 비행기로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 등지해 가면서 아주 재미난 것을 봤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인앤아웃 버거인데요. 뉴욕은 다른 버거가 유명합니다만 서부 지역은 이제 인앤아웃 버거가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맥도널드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지 제가 2번이나 갔다는 것 아닙니까? 줄을 서서 먹는데요. 아니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배고프시죠? 드시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저 다음 장면 보면요, 이 감자를요 냉동 감자가 아니라 생감자를 튀겨가지고 주는데 저는 왜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가 몰랐는데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음료수병 리필하려고 음료수병을 들었더니요, 음료수병 밑에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John chapter 3 verse 16,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음에 커피잔, 아내가 먹고 있는 커피잔 밑에를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종이를 봤거든요. 다음 장 보니까 햄버거 종이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이 감자칩을 또 종이를 봤더니요, 나훔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이 창업주가요 2차 세계대전 참전연사인 해리 스나이더인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인 리차드 스나이더,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햄버거 종이와 음료수 잔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심었더니요 영생을 거둘 뿐만 아니라 하늘 곳간을 여시고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서부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어요. 18,000명의 직원을 두고 290개 매장을 가진 채 서부 최고의 햄버거 가게들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료수 잔에 새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새기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시렵니까? 마음밭 신비에 새기시고요, 집에 있는 다리미에 새기시고요,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내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새기셔야 된다. 태권도장 하시는 분은요, 내 샌드백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요, 우리 성도들, 마포교회 성도들의 집집마다, 문설주에마다, 그리고 문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말씀들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오늘 보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십시다. 잊지 말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영생을 심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뒤에 가사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적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